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신앙생활 엄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철저하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뭐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또 세상에서 말하는 잘못된 그런 거는 근처도 가지 않고 아주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주일도 그냥 주일이 아니고 주일 성수 탁 해서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분이십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느냐,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고 일찍 와서 다 준비하고 그리고 늦게까지 교회에 있으면서 하고 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의 자세는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올 때는 항상 어떤 옷을 입느냐, 정장에다가 넥타이 매고 머리에는 다 기름 발라가지고 조금 더 흐트럼이 없습니다. 근데 주일 예배만 그러냐, 교회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는데 모든 예배 오실 때 그렇게 모습으로 오셔서 예배합니다. 심지어는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오시는데 새벽 기도 올 때도 정장에 넥타이를 매고 오십니다. 추운 날이 됐어요. 그래서 잠바를 입고 왔는가 보다 하는데 잠바 속을 열어보니까 여전히 넥타이가 탁 매져 있는 이제 그런 분이에요.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마땅히 드려야 되는 시간과 나의 삶과 몸과 그것뿐만 아니라 물질도 잘 구분해서 드려야 된다. 그래서 감사 헌금뿐만 아니라 주일 헌금뿐 아니라 또 11조도 철저하게 여기서 그분이 비즈니스를 크게 하시는 분인데 11조를 조금 더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11조 하기 위해서 11조 특별 CPA, 그 특별하게 11조 관리하는 그 세무사를 두고 이제 그렇게 있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모임이라든지 예배라든지 또 말씀을 듣는 자세라든지 이런 철저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혹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분을 보십니까? 너무 엄격하게, 너무 철저하게, 너무 분명하게 그렇게 하니까 존경합니까? 야,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말하면 야, 저건 너무 저렇게 타이트하게 너무 철저하게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저렇게 되면 저거 율법주의 아니야? 너무 율법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느 쪽으로 더 마음이 갑니까? 그분은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다. 아니면 반대로 아유 저분은 너무 하는 거야. 저건 율법적으로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렇게 엄격하다는 것이 율법적 신앙이라고만 한다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신앙생활하면서 뭐 술 담배도 하고 또 세상에서 말하는 거 그냥 죄도 그냥 대충 돼서 슬쩍슬쩍 넘어가고 말이 적당히 넘어가고 그러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나는 은혜롭게 신앙생활 하는데 뭐 자꾸 그런 거 가지고 구애 안 받고 나는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아마도 은혜일 거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조금만 힘든 일이 있고 좀 귀찮은 일이 있으면 뭐예요? 은혜롭게 합시다. 그냥 은혜로 넘어갑시다. 뭐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은혜로 넘어간다는 거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는 거기 때문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로운 것은 다 그러면 자유로운 거고 율법적인 거는 그러면 다 타이트하고 철저하게 하고 이렇게 그냥 아주 분명하게 하는 건 다 그러면 율법적으로 하는 겁니까? 은혜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서 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꼭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것을 어렴풋이 한다든지 또 건너머서 잘못한다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혼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이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율법과 은혜라는 것을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을 제일 먼저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오래된 주제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처럼 얘기했어요. 그래서 안식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파괴하듯이 뒤집어 엎듯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드리는 것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막 뒤집어 엎으시면서 파괴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율법을 철저하게 따르고 지키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당신은 율법을 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당신이 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왜 이렇게 율법을 거스리는 것을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왜 예수님에게 그런 공격을 했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의외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율법 다 폐하고 선지자 다 폐하러 온 줄 알아? 그렇지 않아. 나는 그것을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율법이나 선지자는 뭘 말하는 겁니까?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내가 다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그걸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 완전하게 온전하게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헬라어로 보면 시작.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건 뭐예요? 꽉 채우다는 거예요. 뭘로 그러면 꽉 채우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느냐 말이에요. 구약 성경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그걸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것을 꽉 채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꽉 채우러 온다고 하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주님은 1.1핵의 말씀도 결코 없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말씀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뭐예요? 율법의 그 구약의 말씀에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뭐 점 하나 글 하나 무슨 문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말씀이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율법의 말씀으로 꽉 채워져야, 그 말씀으로 채워져야 이것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것을 잘 아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뭘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거래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교회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자, 교회 일꾼이 된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 일꾼이 된 사람은 뭘로 먼저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서 그 다음에 뭘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누구예요? 교회 일꾼이에요. 그게 교회 일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거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꽉 채워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맞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의 모양으로 말씀 꽉 채워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독생자, 그 영광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영광이고 진리가 충만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해주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내가 받아야 돼. 먼저 충만히 받고 그것을 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율법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율법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금방 착 대답할 수 있습니까? 또 여러분, 율법 그러면 율법이요? 그러면서 뭐가 필링이 쫙 오면서 뭐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탁 오면서 아싸 맞아 뭐 이렇게 탁 클릭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돼요? 율법이라. 율법 그러면 뭔가 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고 멀리 있는 것 같고 상관없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대체 율법이 뭐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율법 그러면 여러분 짠하고 정말 오냔 말이에요. 찡하게 와요? 안 오잖아요. 그럼 율법이라는 건 뭐냐?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렇게 주셨느냐? 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느냐?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호 로고스를 말해요. 말씀은 호 로고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본문의 말씀에 보면 23절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디 아래 있었어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영어 성경을 잠깐 보시면요. 밑에 보세요. 영어 성경 23절 보면 before this faith came이에요. 그러니까 this라고 하는 정관사가 더라고 하는 것이 붙어야 돼. 관사가 붙어야 돼. 그런데 우리말에는 안 붙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어를 보면 돼요. 원어. 영어만 봐도 알지만 원어를 보면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헬라어로 뭐라고요? ten piston. 예.
피스티스가 믿음인데 텐피스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사 텐이 붙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오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뭐가 우리가 어디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있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기 전까지는 다 우리가 율법 아래 메인바 되어져서 율법에 거기에 갇혀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하는, 율법에서 벗어나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율법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매여 있을 때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한 역할이 뭐냐?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예요? 초등교사, 옛날 개혁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몽학 선생, 초등학교 교사.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옛날 용어예요. 한자죠. 몽학 선생. 몽자는 입을 몽, 또 어릴 몽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몽이에요. 그리고 학은 배울 학.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번역을 하면 어린아이에게 배워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몽학 선생이라고 옛날 성경은 번역했는데 새로운 번역들은 개인교사, 가정교사 그렇게 번역을 했고 또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튜러, 또 가이디언, 그죠? 인차지 이렇게 해가지고 디스플리너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써서 결국은 뭐예요? 이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로 이게 다 맞는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번역은 아니에요. 헬라어에 보면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 어린아이를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린아이를 인도하는 사람. 자, 근데 어린아이를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때 사용하는 것은요, 그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율법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는요, 노예들이 있었어요. 좀 사는 가정에는 다 노예들이 있었어요. 근데 노예들 중에서 좀 똑똑한 노예들이 있잖아요. 그럼 똑똑한 노예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애가 이제 태어나서 막 자라가지고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집에서 아이들을 가리키도록 허락해준 노예가 있어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느냐? 몽학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정식으로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집에서 내가 낳은 주인의 아들이지만은 그 노예 입장에서 신분에서 그 아이를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학교 딱 들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정확하게 아주 인사이트를 받아가지고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이것은 노예였지만 집주인 아이에게 학교 가기 전까지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금 딱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누가 하는 거예요? 몽학 선생의 율법이 그렇게까지 거기까지 했는 것까지 지금 그것을 지금 바울이 성령의 인사이트를 받아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죄를 깨닫기 전에는 주님이 필요가 없죠. 내가 의인인데 무슨 주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도, 율법이 생기기 전에도 죄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죄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클리어하게 된 때는 언제냐? 율법이 왔을 때. 율법이 딱 들었으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까지 리스트가 죄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딱 들어오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는 거예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이거를 씻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누구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분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율법이 몽학 선생이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어떤 기능적 역할을 했어요. 그 첫 번째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구나. 나는 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구나.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제가 대학 다닐 때 내가 후배 하나 있었어요. 친하게 지낸 후배인데 화학을 전공하는 애인데 내가 이제 만나서 야, 너 학까지 내가 지금 물어보자. 너 죄 졌지? 그랬더니 이제 캠퍼스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 그럼 형 내가 죄 졌지. 그래? 죄 많이 졌구나. 뭐 나도 지금도 하고 있어. 그래? 그럼 너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내가 딱 그 한마디 던졌어요. 너 그 죄 다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랬더니 얘가요 얼굴색이 그래도 뭐 근심걱정이고요. 그냥 확 쪄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는 거예요. 그거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줄게. 그 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후배가요. 그 자리에서 나한테 그래. 형, 정말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내 예수님. 그래. 너 예수님 믿으면 네 죄 다 해결돼. 끝나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그때 죄 문제를 끌어안고 그 죄 문제에 대한 지적을 내가 했을 때 그 친구가 거기서 깨졌어. 그리고서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양육받고 나중에는 이제 나한테 형 나 단기 선교 가기로 했어. 기도해줘. 기도만 해주지 말고 뭘 좀 해줘야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후원도 해줬어. 율법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깨닫는 순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 앞으로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람들이 많이 60만이라고 하는 뭐 200만이 넘죠. 어린아이까지 다. 그러면 사실 그거 어떻게 질서를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정치적인 법률을 가지고 그때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이 필요하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필요한 어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법률로서 하나님께서 기능을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사람들이 오해하는 율법은 은혜로 구원받기 이전에만 필요한 것이지 은혜로 구원받고 나면 율법은 필요 없는 거다. 더 이상 율법 가지고 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정의를 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율법 이전에 필요한 것이 예수님 만나면 다 필요 없으면 예수님 오셨으니까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싹 없애려고 한다.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1핵이고 뭐고 율법은 내가 왔기 때문에 다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율법을 태워놓은 것이 아니고 말씀을 꽉 채워서 그 말씀을 이루어서 왔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1핵도 결코 천지가 없어지지 않고 그럼 그 말씀 뭐냐?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와 사망의 몸에서 자유케 된 사람들이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살 수 있는 삶의 지침으로서의 기능을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율법에서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 속에서 구원받은 자에서 그것을 다 지키면서 이제는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할렐루야. 율법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뭐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율법을 저절로 다 지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저절로 뛰어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 속에서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 속에서 그 율법을 완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은 저절로 다 지켜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 다 내가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 다 지키면서 그런 힘과 능력을 얻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 믿을 때까지만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 딱 믿고 난 다음에 율법은 필요 없다. 그것이 나의 삶의 지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율법을 자꾸 나쁜 것으로만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율법을 나쁜 것으로만 자꾸 생각하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 내가 기능 얘기했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나쁜 겁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률로 주고 그 나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삶의 지침으로 주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 율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고 훌륭한 거냐.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꾸 나쁘다고 율법을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뒤집어 엎는 행동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예요?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그의 서신에서 율법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한 나쁜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쁜 것은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고 율법주의가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왜 율법주의가 됩니다. 여러분 물질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물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필요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물질주의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 물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인간 보면 스스로 보면 나빠요, 정말. 그렇지만 인간보다 더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인본주의가 되는 게 더 나쁜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는데 인간 중심이 될 때 그것이 큰 죄악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율법주의가 될 때 그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들, 상당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어낸다, 획득한다. 내가 뭘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뽑아낸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뭘 받아낸다. 또 내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얻어서 내가 뭘 가지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 율법주의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하고 대부분은요, 우리가 힘을 내 가지고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 이건 다 율법주의다.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는데 그것을 나의 주도권으로 옮겨가지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걸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막 열심히 하고 뭘 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열심히 있는데 저분은 하나님 되게 사랑하는가 봐. 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기도를 화끈하게 뜨겁게 하고 막 손하고 흔들면서 막 하고 막 그러면 그럼 어떡합니까? 그걸 보면서 저분은 대단하신 분인가 봐. 그런데 그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를 위해서 손하고 뿌리를 뽑겠다고 이러는 거냐 말이죠. 전부 다 율법주의에 들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마치 내가 어떤 조항이나 조건들을 이행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추구해서 이렇게 끌어당기면 주어질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다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피곤함이 와요. 피곤해요. 교회 일하는 것도 피곤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게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그냥 뭔가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안 되면 그때부터 기분이 나쁘고 그냥 절망이 쭉 마음속에 들어오고 왜? 내가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만약 어떤 피곤함이나 절망이 있다고 한다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뭐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지금 율법주의에 젖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이 돼야 돼요. 기쁘고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거기에 왜 피곤함이 오고 거기에 왜 짜증이 나고 거기에 왜 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수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나에게 있는데 펄펄 뛰어서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오늘 스피드 티켓 다 먹고 왔어야 되는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그거 안에로
능력으로 사는 그게 사람인데 몸의 말이죠. 능력이고 그게 은혜로 사는 사람인 축 거예요. 처져가지고 그냥 피곤하고 짜증나고 그냥 피곤하고 그 다 율법주의로 흘러가는 거. 내가 뭘 하려고 자꾸 하면 그 피곤하지. 내가 뭘 하려고 자꾸 하면 그 피곤하죠. 안 되니까. 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자, 오늘 3장 말씀 보세요. 3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온 후로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초등교사 몽학 선생활에 있지 아니하고 자 이제 그리고 26절부터 우리가 어떻게 됐냐 말이야.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됐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었다. 이쪽만 소리가 나네. 이쪽은 하나님의 것 내 거 아니고. 이쪽만 소리가 나네. 다시 시작.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거다. 다시 시작.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거다. 그런데 뭐가 맨날 부족해가지고서 그렇게 사냥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다는 그럼 거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어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된 거예요. 연합이 됐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조금만 힘들면 절망, 조금만 힘들면 짜증내고 그냥 신앙생활 한다는데도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지 아유 벌써 주일이야 아이고 벌써 주일이야. 어이구. 그게 하리라. 와 주일이 벌써 됐구나. 야 기다리던 주일이 왔네. 기다리던 주일이 왔네. 아멘.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음이에요. 율법주의가 되면 율법주의가 나부터 자꾸 뭘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보니까 쌓이는 게 피곤이니까. 쌓이는 게 피곤이 있어. 우리는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수 여러분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 보내주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이 정말 내 속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정말 내 속에 들어온다. 기쁘고 행복하고 그 한 가지 사실로 한 가지 사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드려요. 영광과. 근데 맨날 뭐가 부족하고 맨날 뭐가 답답하고 그러냐 말이야. 맨날 뭐가 답답하고 그러냐 말이야. 직장 가서도 집에 와서 짜증나고 말이죠. 또 교회 와서도 이 교회는 맨날 뭘 양육 받아라 또 양육해라 뭐 자꾸 전도하라 뭐 선교까지 이제는 뭐 어이구야 이거 자꾸 부담을 주고 힘들게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율법이 자꾸 나를 지배해서 율법주의가 되고 교회 와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 자, 율법주의가 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율법주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아주 잘못된 율법주의. 우스운 주장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다 김치를 먹는다. 그러므로 김치를 먹는 사람은 다 한국 사람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김치 안 먹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 안 먹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가끔 있긴 하지만 있어요 정말. 가끔 있긴 하지만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율법을 따라서 지키는 것이 구원 얻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율법 가운데 지침이 돼서 삶의 지침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출애굽기 사건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했죠? 모세는 하나님 불러가지고 10가지 제한을 내려요. 첫 번째, 두 번째 뭐 다 안 하잖아요. 뭐 이가 나오고 뭐 메뚜기가 나오고 그렇죠? 우박이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캄캄한 흑암이 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가 왔어요? 첫 태생을 다 죽이는 제한이 왔어요. 장자를 그때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그 사람들 다 죽지 않고 구원받았어요. 그죠?
그리고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서 딱 있는 홍해를 또 어떻게 했어요? 갈라가지고서 영적으로 세례를 받도록 그렇게 하셔서 구원의 확증을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1년을 동안 거기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줬느냐? 율법을 구원받는 조건으로 율법을 줬다고 한다면 애굽에 있을 때부터 율법을 줬어야 돼.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돼. 애굽에서 내가 너희들을 건너려면 홍해를 건너려면 이 율법을 철저하게 하나씩 지켜야 내가 그래야 홍해를 건너게 해줄 거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율법과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주권과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어 내셨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 받은 자들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마땅하다는 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율법을 지키는 그 이상의 삶을 구원받은 자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 지키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능히 다 이루면서 살아가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완성하는 그런 자들, 말씀을 꽉 채워서 말씀을 이루는 자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자꾸 구원을 연결하면 그것은 율법주의가 된다. 또 어떤 분들은 자꾸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으니까 그 죄책감을 떨쳐버리고서 어떻게 할지 아세요? 금식을 해가지고 내가 그냥 이걸 떨쳐버려야지. 자기가 금식을 막 해도 죄책감 없애려고. 또 어떤 분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철야 기도를 내가 며칠도 하면서 밤을 새면서 내가 기도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떨쳐버려야겠다. 그게 되냔 말이에요. 그게 죄로부터 자유가 돼요. 율법은 아무리 애를 써도 죄에서 벗어났어요. 율법은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돼가지고서는 죄책감을 없앨 수도 없고 죄를 없앨 수도 없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복음 앞에, 그 은혜 앞에 날마다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걸 딱 생각하면 그때부터 나오는 게 뭐냐? 예정론이 나오는 거예요. 예정론이 뭐 하나님 다 예정했으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망하게 된 것도 다 예정돼 있나? 잘 되는 것도 예정돼 있고 뭐 다 돼. 구원받은 것도 예정돼 있는데 뭐 이제 교회 나와. 난 다 구원받고 예정 다 됐으니까 교회 나갈 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텐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나에게 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또 그래서 반응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율법주의에는 예정론이 없어요. 왜 그래? 그 이유는 내가 다 하는 것이니까 내가 다 하는 것은 예정론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은 이게 예정론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게 내가 받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나를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하셔서 나를 이렇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것이 예정론이지. 뭐가 다 준비돼가지고 너는 내거 안 됐고 그래서 예정론을 따지는 게 예정론이야. 내가 어쩌다 보니까 친구 따라서 여기 와서 앉아있는데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막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고 막 감격이 넘치고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노력으로 구원을 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러나 율법주의는 뭐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예정론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율법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율법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어떻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서 율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첫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기다리세요. 말씀을 기다리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다리고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사모하세요. 은혜 받아요.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막 넘쳐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내 삶의 율법을 따라서 사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가면서 사는, 그래서 복음으로 온전히 이루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어야 된다. 왜 당신은 이것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네, 내가 그걸 하지 않는 이유는 그걸 하지 않을 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당신은 이것을 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이것을 해야만이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새로워지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왜 당신은 그곳에 가지 않습니까? 내가 그곳에 가게 되면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기쁨이 내게서 사라지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우리 오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